오세요. 네? 조용히 앞으로 눈치껏 처리하시고 오르세요. 옛날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떠들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코로나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심은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7만 명, 10만 명 요즘 통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을 내시기 바라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분 좋으시면 기뻐하세요. 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없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 몇 구절 나눕니다. 성령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봅니다. 오늘부터 잠깐 나눌 것은 성령의 견인, 구원받고 우리 성령 주신 분이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무사히 그 나라까지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견인에 대해서 봅시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까요? 조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좀 논란이 많은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6장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참여한 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거기를 내면 버림을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는 되어지다. 이게 좀 해석하는 데 가장 난해한 부분이고 서로 좀 복음적인 사람들 안에서 처음에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 묘사하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여기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지, 이거 보면 그리스도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난 성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하면 타락하면 버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기도 하다. 또 다른 쪽은 그럴 리가 없다. 한번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기 묘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은 진정 거듭난 사람들 아니고 가짜 회심한 자들, 그런.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좀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여기 묘사된 모든 내용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도 배웠죠. 마틴 루터 공부할 때, 교리 공부할 때 실제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은 많은데, 그러나 찰스 스폴전 같은 사람은, 저도 그분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설교 같은 사람은 정확한 이거는 완전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복음주의자이고 또 똑같은 사람들인데 찰스 스폴전이나 또 다른 분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에 이제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은 또 동등하게 이것은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묘사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정도 체험하고 가르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도 타락하게 되면은 그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강력하게 믿어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자, 지금 무슨 논쟁인가 이해가시죠? 둘 사이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버리기는 너무나도 이게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첫째 성경 뭐랍니까? 어떤 자 나오죠? 한번 빛을, 첫째 뭐를 받아요? 빛을 받고, 빛을 받았던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령의 조명이 됐고, 예를 들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누구죠?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빛을 받았단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또
뭡니까? 고린도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 나오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 거죠. 이 빛을 말하는 거죠. 빛을 받고 신령한 빛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알을 수밖에 없죠. 어둠의 빛이 비쳤고 양심의 빛을 비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난 좀 그런 생각이, 우선 1번만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빛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주인한 걸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이러고도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또 거듭난 것은 온전히 아니고 또 회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글쎄 좀 보세요. 두 번째 뭐예요?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보통 은사가 하늘의 은사죠. 하늘의 은사를 뭐예요? 맛보고 맛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꼭 예언이다 방언이다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은사를 하면서도 그건 뭐 못한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어떤 성령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은사잖아요. 하나님부터 내려오고 하늘로 내려오는 그런 모든 신령한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쁜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정의는 뭐예요? 그건 죄와 허물로 언제 죽었고, 그 다음 뭐합니까? 죽었고, 그 뭐였죠 또?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죠. 그 원수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은사, 그 위에도 신령을 내려온 것을 맛볼 수 있나?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무슨 뭐 신비한 거다 이거라 모르는데, 이게 아니고 하늘부터 내려오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어디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맛본다는 일이 가능한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나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도 동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게 되어질 때 뭐가 됩니까? 굉장히 좀,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또? 성령의 참여. 성령 하신 일에 뭐 꼭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구원 사역이 됐든 먼저 일단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럼 네 번째 뭐죠? 그렇죠. 선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근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읽고 그래도 여기 막 말씀 맛봅니까? 꿀성보다 잘다.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 게 가능할까요?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참여,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 뭐죠? 내세의 능력, 하늘의 능력에서 능력을 맛보아서 막 그냥 죽은 자 앞에서도, 아니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그 능력을 그렇게 참여한 바 된 자들. 또 그러면 그것이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한 자들, 이렇게 해서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중생할 수 없다. 한번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또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였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타락함으로 온전히 그분을 현저하게 욕보있고 모독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이미 중생하였다면
되돌려서 다시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을 다 동원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런 빛을 받고,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조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걸, 죽은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서 신령한 것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거룩과 정결과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사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맛보아서 체험했다는 거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짜 방언 많고. 근데 진짜 방언과 진짜 예언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라면 그거는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가짜를 그렇게 한다는 거지. 진짜 그런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함이 되었고 말씀을 맛보고 능력세.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해. 나는 아무리 내가 마틴 목사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것에서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나는 마틴 목사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죠. 나는 스폴츠 말에 동의하죠. 스폴츠는 이건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라. 한 이 정도 돼갖고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지. 우리는 교리가 있죠. 한번 거듭난 사람이 어떤 경우 우리는 뭐야, 지옥 가거나 타락할 수 없다라고 그걸 믿고 있기, 이게 교리로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죠. 한번 죽은 사람들이 또 중생할 수 없죠. 그는 끝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너희 이 믿음의 결말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타락하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다시 선생하는 길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마틴 루터스 목사의 관점보다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의 관점에서 보아서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뭡니까? 믿는 자들도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만 교리 잊어버리고 이 부분만 본다 하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정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냥 논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6절인가 몇 절 내려가면은 9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그렇다. 그렇지만 이건 일반적이겠죠. 이거는 맞아. 이거 맞는 말이지만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 묵상하는 너희들에게는 그들이란 거예요. 믿었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타락해서 지옥에 가는 자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분명히 타락하면은 지옥에 가고, 그렇지만은 이걸 맞다고 합시다.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안다는 거죠. 왜? 이게 이제 바로 두 가지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 바로 성령의 견인이 있으면 견인은 한번 구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견인이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이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 참고 견딘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너희들이 왜 그들보다 더 다른 위치에 있느냐? 바로 너희들에게는
성령께서 견인해서 이끌어 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게 되면 너희들이 순종하고 참고 견딘다면 결단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거나 잘못될 사람이 있을 것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번 구원받고 진심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견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은혜를 받고 은사에 참여하고도 타락해서 자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견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거기가 끝이 아니죠. 뭐하기만 한다면 항상 조건 따라오는, 골로새서 보면 조건 따라오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한다면은 실패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하여서 이런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것,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갑니다. 아니,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를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구원의 교리고, 그렇게 말하는 구원의 교리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구원받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 번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원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잘 믿으면 좋고요,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으라. 천국에 들어가기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그런데 그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신 견인의 노력이 역사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말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인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오기만 한다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견인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론이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구원받던 사실 하나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성령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것이고, 견인하는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 강조해 줍니다.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뭐라고 하냐? 힘쓰라고 말하죠. 아니, 예수 믿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힘쓸 게 뭐가 있어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아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제가 종합적인 이해를 해가지고 구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수고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사실은 견인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예수의 사역 때문에 구원받지만은,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힘씁니까? 구원받기 힘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늘에서 올 것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아야 여러분 칭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반드시 포기하고 있다는 것,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견인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견인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말하기는 없고 약간의 이해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의 관점에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은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도 사실은 같은 결론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 구원받은 자들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럼 반드시 가지만은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나? 순종이 반드시 이루어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계적으로 마틴 루터는 같은 얘기에 사실 똘똘 돌다 보면은 우리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원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신 분들은 이단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미국 침례교회 교단들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잘못. 그래서 침례교회 막 그 사람들 목사님 중에서 많이 막 일어나 폴 워셔 같은 사람 막 아주 강력하게 도전한 침례교회. 그 사람 침례교 출신인데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이단이 침례교라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미워하죠. 굉장히 그 사람 싫어합니다. 침례교 집회 가면 막 우리 구원받다 기뻐 즐거워하지만요 이게 거의 다 속임수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타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한국말로 좀 해석이 어려운데 이 타락을 설마 두 가지 단어가 씁니다. 첫째, 넘어진다, 자빠진다, 미끄러진다 그런 말 하죠. 넘어진다, 영어로 falling이라는 말 써, 떨어진다. 그 다음에 넘어진다, 뭐라고 생각해? 미끄러진다. 우리말 제일 좋은 게 미끄러진다 그 말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미끄러진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혹시 아시는 분은 falling away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뭐라 생각해? 타락한다. 완전히 뭐 자빠진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타락한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지만은 타락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이거예요. 두 번째, falling away. 넘어지는데, 이게 영어 잘 모르니까 설명이 좀 그렇고, 한국말 어떻게 잘 설명하기 좀 어렵더라고. 말이 없더라고요. 미끄러지. 뭐 말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까? 완전 이거. 미끄러진다, 넘어졌다. 이 말은 타락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 그럼 봅시다. 이 미끄러진 사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누구죠? 아브라함도 사실 미끄러졌죠. 하나님 약속 말씀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타락. 미끄러지는 거고 사라를 아내로 맞잖아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도 미끄러지는 거죠. 또 유명한 게 누굽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도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밧세바의 간음 사건 살인도 하잖아요. 다윗이. 그거 뭐예요? 미끄러져요. 넘어졌죠. 또 대표적인 게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미끄러지지만은 어이구 내가 미끄러질래 미끄러지지만 그는 뭐예요? 어웨이 떠나가지 않죠.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 다시 회복과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falling away는 미끄러져서 아니 떠나가는 거예요. 타락은 뭐냐? 그 마음의 중심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무슨 기독교 예수가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일단 이렇게 하고도 완전히 예수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건 몰랐다. 그런 잘 경험을 못했는데 있다고 보면 어제까지 열심히 진짜 이런 모든 은사와 이런 거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나 예수 모른다. 그럼 물론 이제 빌리그램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빌리그램이 진짜 이렇게 하고도 타락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 부인하는 거죠. 빌리그램은요. 빌리그램 무슨 사람입니다. 왜 그럼 빌리그램 이런 큰일 납니다. 따라가면 좋다고. 지금 아직도 빌리그램이요. 아주 유명한 사람 같이 막 이게 받들어요. 종교단 우리 기독교에서 나 진짜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빌리그램은 원수입니다. 복음의 대적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건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하고도 빌리그램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타락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한 척인지 위조한 사람인지 위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사람들 조영기 목사도 정말 저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참 이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분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닐지 몰라요. 그냥 자기 진짜 이렇게 드러나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난 이게 보면 타락해서 이번 좀 처참하게 끝을 맺는, 정말 이게 비참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마지막을 살았거든요. 조영경자. 순복교회는 그렇게 안 볼지 모르지만, 난 순복교회 교회라고 말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면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마크.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빌리그레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는 건 전체 타락이고 완전 전면으로 부인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나. 둘께서 이렇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 참여한 것이 가짜일 수도 있고 위조한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아니었다고 드러나는 것이, 본 것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 근본주의 신학하신 분들의 그런 주장이고, 찰스 스펄츠 목사님 것은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극단적인 케이스로 타락되어 나온다면, 그러나 이들이 전혀 진짜 거듭나게 됐다면 여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뭐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견인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찰스 스펄츠 목사님도 말하기를, 자기는 일생 동안 빛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타락해서 좀 떨어진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견인해 주신다면 그 모든 자들은 인내하며 사랑 가운데서 순종하며 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없다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은 아예 성령의 역사, 성령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은,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본다면은, 우리에게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성령의 견인이죠. 성령이 이끌어 주시네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없다면은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벌써 은혜 받고 구원받고 완전해진 사람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 주위를 살피면서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면은, 이런 가능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나라까지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성령께서 견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격려해 주신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뭐죠? 예를 들면은, 저와 같은 좀 거친 사람 만나게 해서, 그죠? 등짝도 터지고 욕도 먹으면서, 성령이 좀 거룩하게 하셨는데 저는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견인을 책망을 받고 우리가 눈물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자, 타락하지 않도록. 만약 이 견인이 없다면 여러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견인이 없다면, 나는 성령께서 나를 포기하셨더라면, 이끌으시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2단에 가고 3단에 가고 하여간 죄와 방탕 이런 것들 나는 끝났을 것 같아.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알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견인해 주셨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인내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벌써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 확신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중요한 질문은, 그럼 끝까지 여러분이 변치 않고 가리라는 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오늘만 은혜 받았다면 성령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날뛰는데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보세요. 더 어려워지죠. 힘들어져. 핍박이 오죠. 환란이 다가오죠.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숨쉬기도 힘들죠. 막 온도는 50도, 60도 올라가서 그때는 전기도 고장서 안 나와. 어떻게 살 건가? 그러고도 여러분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 주신 게 없다면, 그날에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견인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결단 그 나라까지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의 견인하심이, 이끌어 주심이, 그러니까 동행하심이, 다윗의 삶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다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견인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들은 무사히 그날에 들어갈 수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구원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는 무사히 그날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그것까지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조금만 더 어려우면 오고 압력만 더 가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까요? 거의 대부분 쓰러질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선교하시고 막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내 계셨는데, 여러분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다 견인해 주셔서 끝까지, 그 나라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암병에 걸렸어요. 제가 막 칼로 찢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고 어떤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이 스스로 장담하십니까? 자기를 믿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아요. 끝까지 가는 자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다가도요, 주님 오시기 1년 전에, 한 달 전부터 타락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 나오지 예수길 나오죠. 그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타락하여 죄를 지으면 인자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라고. 못 받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견인해 주시고, 우리는 견인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넉넉히 그날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어도 이것만 보자요. 교리 전체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확실히 거듭나 성령이 여러분을 거주하셔도 뭐하면? 타락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건 없건 그건 잊어버리시고, 어떤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나도 타락할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오늘이라는 부른 시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 안 되겠지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커패시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견인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믿음 생활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떨림을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소망,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타락해서 너희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 잃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참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을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뭐가 없어요? 이 견인이 없죠.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단 말이죠.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믿다가 타락된 사람 누가 예가 있는지 성경에 잘 몰라요. 누가 있습니까? 대마. 세상으로 갔더니 그 사람이 구원을 잃었다는 말은 아닐 것 같아. 구원을 잃었다는 말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편한 길 선택해 나겠다 그런 뜻이지, 구원을 상실했다. 서신서에는 이런 사상이 거의 없어요. 일단 히브리서도 잘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왜? 견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사도가 썼던 사도고, 많은 분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라 그렇게 익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의 어떤 사상이,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안 될 거야. 왜? 성령께서 너희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우 잘 됐네 인내해 주신다 하고 놀라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를 바라면서 이기는 자, 다 그날에 들어간 자 되도록 뭐 하라는 게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진한 견인의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를 믿습니까, 목사님? 물어보지만 몰라, 대답이. 난 다 생각해도 이 말이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여튼 이걸 보고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난 이거 아무리 내가 가진 상식과 지식을 자고도 이런 상태에 듣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뭐 다른 분들은 뭐 마틴 존슨 목사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찰스 스포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건 아무리 봐도 이건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회심한 사람이요, 성령 받아서 양자형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도 타락할 수 있다.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수는 없지만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한다면 다시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를 회개가 돌아올 수 있죠. 거듭나니까. 거듭 안 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했으면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죠. 이미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이 또 다시 예수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해 봤을 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의 역사가 다시 그들을 위해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다가 타락하는 자들. 나는 이제 우리 나갔다 표현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다 나갔은 분들은 참 어떤 염려가 많이 되냐면 진짜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길 바라는데 만약 그들이 이렇게 타락되어 나가는 건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매일은 아니지만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있거든. 어딜 찾아가서라도 거듭나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하긴 하는데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그런 비슷한 사람 우리 그 자매 중에 하나 있었어요. 누구 내가 말하기는 그런데 그 자매는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엄청나게 다 체험했어요. 불 붙었던 사람이. 누구라면 다 지금 우리 이따가 나갔은 분이니까 내가 말하기는 좀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분은 그 간증 들어보면요, 참 어디 다니 회사에서 그 신호위에서 이걸 다 체험했어요. 다 체험했는데 내가 또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요, 전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려버렸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그를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회개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그 사람 신앙을 깊이 몰라요. 그냥 표면만 가지고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표면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 다시 회개해 줄 수 없는데 만약에 진짜 거듭나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그럴 수 있지만은 저도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거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더 좋으실까?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네요. 좀 게을러 지나면 교회 오면은 어쩌다 주님을 한 교회 왔는데 오면 또 계속 뭐 하자. 성령께서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죠? 하죠. 막 물기도 하죠. 막 그냥 각성도 시키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돼, 안 돼? 근데 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경고해서 책망해서 좀만 잘못해도 막 혼내시고 그 교회가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러시니까 우리가 각성할 수도 계속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갈 수밖에 없죠. 그래 조건이 있죠. 뭐 하면? 그렇죠.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건전한지 건강한지 아닌지 알려면 뭐합니까? 회개하고 책망하는 소리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뭐 겉으로 눈물 흘린다 나 그 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 앞에 부서지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 책망하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뭐 울고 안 울고는 그거는 정대차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울면서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울면서도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각 개인의 차가 있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느냐 결정되습니다. 그래서 견인하세요.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 깨닫게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듣지 말고 말하세요. 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떼어졌고 성령 여러분 계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힘을 내서 이게 뭐야? 이게 격려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러죠. 견인해 주시죠.
또 게을렀을 때는 책망하죠. 꾸짖죠. 정신 차리라고 막 벼락 같은 막 위로부터 내려오죠. 위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견인해 주신다. 그런데 그 견인을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싫어, 잔소리하지 마라. 내 멋대로 살게. 반항하는데 다 그러죠. 10대들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막 그러죠. 그런 아이들은 뭐야?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께서 근심하고 떠나죠. 그래서 성령이 뭐라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 근심케 하지 말라. 그가 약속의 때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침받으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도장 찍어서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서 너를 견인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그럼 뭐야? 성령 근심하시죠. 성령이 떠나가지 않을 줄 몰라 근심하세요. 성령 소멸치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 들어라, 그 말에. 그 말에 복종하라. 왜? 하나님께 너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구원의 보증품이요. 보증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이다. 그럼 그 성령의 말을 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근심하시고 뭐 떠나가신지 모르겠어. 그러나 근심하신다. 소멸하지 말라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격려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도 받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은사도 하는데 이제 점점 들어가면 뭡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채찍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셨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 성령 받으신 게 어디입니까? 뭐 성경 복음서 다 나오죠. 마태복음도 나오고 뭐 마가도가 다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입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가복음이 더 좀 리얼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이 사실은.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성령 받을 때. 자, 볼까요? 1장 8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장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차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시길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12절부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수정을 들더라. 물론 여기는 이제 다시 누가 보면 다른 데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이 물 붓듯이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그를 충분히 채워주시죠. 중요한 걸 그런 거예요. 성령 받자마자 뭐 하시더라? 12절에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이거 참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 반항했던 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몰아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힘이 들어간 얘기죠. 몰아낸다 그러면 강력 같은 에너지가 어떤 이게 분출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몰아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야에 들어가도록 몰아내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갑니까?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침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간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강제적으로 힘을 다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어디로 몰아냅니까? 광야로 몰아냅니다. 이게 성장한 교회의 특징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거기서 여러분 시험하시고 단련시키고 연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달콤한 거 줍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미약할 때는 은사.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지만 여러분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성숙한 표시다 미성숙한 표시다? 놀랍게도 미성숙한 표시다. 은사 자체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은사가 많다는 것은 결코 그가 성장하고 성숙했던 증거가 아니에요. 그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주가 성장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자랄 수 있게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 받게 하시고 연단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를 많이 난 무조건 어렵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시련을 견뎌낸 자들을 나는 목사지만 굉장히 존경합니다. 시련을 겪어낸 자, 경험한 자들.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해? 저주받아서 그런가?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안에 있다는 전제하래. 믿음 안에 있다는 전제. 믿음 안에 있는데도 성령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서 그를 시험하고 연단시켜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고통하죠? 왜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자꾸 광야로 안 들어가고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 성의 가르치면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점점점 어려운 그것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것에서 연단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야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 수종을. 그래서 여러분 산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이 지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견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어렵고 힘들고 연단시켜 주시는. 그래서 뭐 합니까? 광야로 가면. 광야는 뭐밖에 없어요? 먹을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먹을 거 없잖아요. 광야에 가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굶는 거죠. 들짐승하고 함께 계시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 가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광야 노래도 있지만, 그죠? 누가 부르는데 광야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잖아요. 광야면 뭐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견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자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원래 원칙이고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법칙인데 우리는 안 보죠. 뭐 많아. 돈도 많아. 사람도 많아. 의지할 게 많아. 자식도 많아. 의지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이거 다 없는 대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뭐 하시면 거기서 가서 잊어버려요. 이런 보니까 호세아도 합니까? 호세아가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거친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위로하. 그 말 나오잖아요.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로하대. 광야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났죠. 광주 뭐예요? 광야 뭐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뭐예요? 옆에 창이 없죠.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육 뚫린 건 하늘로밖에 안 뚫려 있잖아요.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생님께서 우리 견인하실 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뭐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내신다고. 수족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광야를 던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도 광야에 가서 뭐 하세요? 물론 시험 하시는 게 주 목적이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죠. 입을 거 없죠. 그냥 친구도 없죠. 제자도 없죠. 그냥 들짐승하고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 뭐가 누가 수정들더라? 천사가 수정들더라. 광야에는 뭐예요?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 천사들만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광야다. 이 견인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십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적인 것을 견인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결박하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어려워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각오를 해야 돼. 처음부터 그거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근데 맞는 말인데 그 궁극적으로 그렇게 복 받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예정하셨죠.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축복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사실은요,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 단련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이 견인의 방법이고, 그런 사람은요 이제 온 세상의 압력을 이길 수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세상 없죠.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또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구절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오셨는가?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좀 옛날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볼까요? 마가복음 찾았으니까 1장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분께서 그 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뭐를 하시냐면은 결국은 뭐하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성령 세례에서 매달려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사가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면 이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겠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셔서 결국 뭐하냐? 그 보좌에 앉으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럼 뭐를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이 구속사역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고 뭐 용서해 주시는 구속사역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 이게 정상이 되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까지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까?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게 죽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끝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시고. 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임하셔요? 바로 우리가 견인이 되어지고 우리 받은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날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벌써 내가 떠나가면 뭐예요? 제자들을 넣고 지금 내가 떠나가면 이 구원이 완성될 수 있어 없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실상은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내가 가는 것이 더 유리하게 좋다. 왜? 내가 가면 거기 가서 뭐요?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뒤에 한번 또 읽어볼 거예요.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그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이 너를 견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고 그랬을 때 핵심은 뭐죠? 성령이에요. 만약 성령 역사 없고 성령 능력이 없다면, 그분이 도와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믿고 내 구원을 믿습니다, 교리를 다 믿고 그래도 실제 여러분을 견인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간절히 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우리들이, 구속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 구원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은 간절하게 성령의 세례를 우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타이틀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처음 오실 때 세례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나하고 같지 않아. 저분은 능력이 많아서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구원의 모든 완성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이 이끌고 가셔야만이 견인되어서 우리가 이 영원 놀라운 영광의 구원을 잃지 않고 그날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우리 구속이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령 우리 자동적으로 하나나라 간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견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견인은 뭐가 깊이 관련이 있다? 성령을 받은 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나마 이 견인하시는 성령을 여러분에 주셔서 단순히 구원받고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거하실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예수 영을 받은 것이고 이 영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 중에서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물론 성령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죄인한 사실 고백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을 줄은 모르지만은 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견인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놀라운 견인과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까요? 좀 더 해요? 이해한 사람 유산자들. 끝날까요? 뭐 어떡해요? 지금 몇 분 했어? 윤석이가 몇 분 했냐?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냐? 우리가 한 40, 50분에 시작했을까? 조금만 더 할까요? 예언 사람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피곤하죠? 응? 참조하러. 자, 내가 지금 일부러 쉽게 설명드리는 거 쉽게 설명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금방 한번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조금 성경 역사에 대해 조금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15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뭘 걸 말할까? 이게 좀 궁금한 비밀이다. 이 내 것이 뭘 말할까? 나는 이것도 성령을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뭐예요? 지금 내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복종하여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하나님 보지 않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무슨 약속이에요? 네가 만일 내 말에 명령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성령 선물로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는 이름뿐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요. 이 지극히 높은 자리를 어떻게 오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에 선악을 따먹어서 지식이 생기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올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성령을 그 아들에게도 주셔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난 지금 이걸 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뭐예요? 바로 나에게 넘겨진 선물로 준 이 선물인 이건 소유 물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극히 높은 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주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그는 뭐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한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진 그분께서 온 우주를 관장하는 지극히 높은 자리 사단도 굴복하고 모든 천사도 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지만은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우리 몸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자리, 사단이 오르려고 했던 자리, 아담이 오르려고 했던 그 자리에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오셔서 그 자리에 오르셨고 오르실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장차 우리가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준다.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누렸던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예수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요 엄청난 건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이 영광이 여러분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나는 왜 여러분에게 이걸 묵상하라고 생각하냐? 말씀드리냐? 왜 이걸 집중해서 생각하라고 말하냐? 이 영광이 정확히 무엇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영광이 여러분에 계시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내 문제 왜 그럴까 뭐할까 나는 또 얼마나 거룩하고 뭐할까 계속해서 자기 성찰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안전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라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영광이 무슨 걸 맛보지 못하게 돼요. 정말 거짓말 같지만은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묵상하고 집중할 때 뭐냐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광이 없는지 몰라요. 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너희 모든 심과 하늘에 있고 너희의 생명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감춰져 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이 말씀 이 생명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고 썩고 문드러진 이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주님의 영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평강감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 보지 않고 땅의 영광 썩은 것만 계속 이런 썩은 고기 계속 먹고 냄새 맡을 때 썩은 냄새밖에 더 납니까? 그래 여러분 거꾸로요. 와 이게 무슨 영광일까? 이런 그런 인간 생각이래. 지속적으로 교회 영광 생각해보세요. 황홀하죠. 나는 이게 잘 몰라요 이해를. 왜 이렇게 황홀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영광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선포하지만 나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지만은 이 선포하는 말을 잘 이해해서 들으시고 이러면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할수 이런 영광스러워져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시키고 굴복시키는데 결과라고 뭐예요? 여러분 영광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그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마음을 주님께 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깊이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다 아니고 잊어버리고 하는데 내가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내가 기뻐지고 내가 감사해지고 내가 은혜스러워지고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8년 전에 이런 전신불수가 영광스럽잖아요. 보세요. 그 사람이 누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 무디가 말이죠. 휴가를 가도 미국으로 가지 다른 데 가지 왜 스코틀랜드 총구석을 찾아와요? 이게 기도응답이죠. 뭐가 영광입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런 무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배하고 인도하게 해서 그 동네를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이에요. 자아의 싸움. 우리 영광이라 하나님 영광, 그 교회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바꿔질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날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5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무슨 말이십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 받는 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또 말할 때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 무슨 19절에 막 예수께서 묻고자 하면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20절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예수님 죽으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요 기쁨이 도리라. 왜?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뭐야?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세상날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디요? 성령 받으면 그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주어진 결과가 무엇은?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는 더 감회가 새롭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성령 안에 주어지니까. 23절, 24절만 넘어갑시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합시다. 우리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좋으신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 영광의 자리에 가서 그분께서 여러분의 그 자식이 자신의 영광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살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그와 똑같은 분 보혜사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오셨을 뿐이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영원히 주님도 버림받도록 버려두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안. 내가 오리라. 자기가 똑같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전한 마음이 있으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멸망당해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께서 자기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버림받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찌 그와 똑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될 때 아이 그거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개입하셔서 건져주시 인도해 주시겠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 그때 죽으시니 뭔지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 하면은 그와 똑같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이끌어 주실까 안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첫 번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이해하고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이 앞에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뒤에 사실을 믿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사실한 걸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의 영을 가진 분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버려두실까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을까 끝까지 여러분을 그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경상하고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받은 바 구원을 이뤄나가라. 그리하면은 실패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한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때 제자들이 잡혀갈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 나와 함께 한 자들은 보내주라. 그래서 제자는 다 보내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혼자 잡혀 죽으시잖아요. 왜? 자기가 주신 생명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하우 안심이야. 이제 내가 괜히 심각하게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쳤네.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이끌어 주신가라고 그래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초월하러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는 무엇을 할까요? 이 말을 듣고 더 각성하고 경성하여서 그렇구나, 깨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가셔서도 자기의 영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바라는 꼴을 이루어나게 되겠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분들이 아멘. 기도합시다. 나는 돌려서 말 못합니다. 난 돌려서 말할 자유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돼요. 이런 기분 좋고 나쁘고 난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 이슈가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분들은 자유가 임할 때 그 자유는 절대로 방종이 되지 않습니다. 각성이 됩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더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게을른 나이다. 잘못 믿은 나이다. 어영부영했나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였군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가셔서 자기 영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거죠. 더욱더 각성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영이 없는 자들은 결단코 각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네, 잘됐네, 못했네, 다 구원받으니까 구원만 받으면 끝이겠네. 은근 살짝 이런 생각을 하고 게을러집니다. 각성하지 않습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각성합니다. 사랑이 더욱더 채찍보다 무섭습니다. 너희가 하면 지옥할 거야. 그런 협박보다도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계셔. 이 사랑이 더 큰 채찍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이 놀란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주여 나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래서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 쓰고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더 믿음을 주시고 그래요. 예수 찾게 주님이 선택받은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한테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채찍이 됩니다. 주여 더 큰 열심으로 나가게 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크게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지 얼마나 도전이 되고 채찍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러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니 우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사랑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내가 아무리 어영부영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천국 간다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찌 그렇게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격려합니다. 아버지 놀라신 은혜가 나를 채찍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양심 속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매로 나를 때려 주셔서 아버지 낙태하고 게으른 이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옥 가지 않겠는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놀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찌 그런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대해서는 성령이 어찌 그런 마음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나의 방정이 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죠. 아무리 나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님을 실망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워지고 믿음을 잃고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너가 나를 데려가겠습니까? 아버지 너가 하나를 타락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성령께 아버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계신 성령 견인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달라 기도합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실 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려움 겪을 때 첫 번에 입을 열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잘못되기를 가장 버려두지 않고 견인하여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어주면 내가 잘해서 그래. 멸망의 길을 가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견인하는 백성들 채찍합니다. 때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이끌어서 채찍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말만 아니라 채찍의 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어린아이 취급지 아니하고 이제 때리시니 훈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경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맞을 때마다, 경고를 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운 자 되게 원하고 인생의 비비거리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라는 것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상관치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아무도 없는 평안한 삶을 우리가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문제가 없구나, 아무리 걱정이 없구나,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인생의 시련도 가져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른 취급하여 주시는구나, 성장한 사람 취급하여 주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암초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려운 일을 주신 우리 육신은 비록 그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은 아버지 그것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다 주신 문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치 않냐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도 모든 것이 잘 되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릴 텐데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 방해하시고 하나님 무욕해 하시고 아버지 이번에 절대 잘못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 인해서 감사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어준다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찍을 맞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끌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셔서 진리를 다니면서 진리와 함께 웃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공을 두려워하고 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돈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불타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견인시켜 준 주님, 채찍으로 견인시켜 주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였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는 죄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쾌락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쾌락과 향락과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아버지 오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견인을 꼭 믿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로 그분을 따르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견인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 달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견인시켜 주시어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견인에 대한 믿음을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 잠깐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잘될까 두려움이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확실히 주님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아버지의 기약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로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께 잘나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때 실수하고 실패하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간지러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숨이었어. 그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던 진정을 믿을진데 우리가 우째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어찌하여 건져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확고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놀리지 그 이석적인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적관에 건져주시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 주님과 원수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나 연약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그때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사실 어찌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의심할 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도로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넘어질 때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이 믿음 나를 사랑하시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곤경에 빠져서 소리 지를 때 건져 주실 것이다. 기가 막힐 운동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구원의 손길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이 이기나고 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해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삶에 오늘 또 넘어졌습니까? 그럴 때도 약속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견인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나오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견인의 이 교리를 믿게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구원해놓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데 구원했으면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영광의 그슬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보내서 너희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믿음을 주시려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우리 형에게도 아버지 우리 형에도 우리 인성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란 능력과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타락의 가능성을 여러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온전히 타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도 타락 아닙니다. 비록 회복이 되지만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입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회복됐지만은 그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그가 치료의 대가는 얼마나 컸습니까?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 죄가 남아서 하나님 교제할 수 없어요. 가까이 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점점점 더 깊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말한 자는 이단들입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고 육신에 남아있는 죄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자들 안에 죄가 있어도 버려두시지만 사랑하는 자들 안에 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없다면 하나님은 더 깊이 관심하십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개입하시고 더 관심하시고 더 혼내시고 더 징계하시고 때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넘어져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자, 죄 우리 아닌 가난의 7 부족의 이 죄들을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쫄깃하게 두려움도 죄입니다. 자아 중심이고 자기 안전 추구하는 것 심각한 죄입니다. 난 솔직히 말할게요. 음란보다 더 심각한 죄는 자기 자아의 안전을 추구하는 게 음란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에는 음란자를 많이 써요. 세리들 창녀들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오직 자기밖에 관심하지 않는 자들. 윤리적 도덕적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자지만 주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자는 세리들, 장녀들, 도덕놈들. 그러나 뭐였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양심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죄악을 회개하면서 절대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주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 겨울들이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태울 때 경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조그만 죄도는 남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자기 자신에 가깝게 두기려면 아버지 더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람 줄 압니다.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간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갈 때마다 아버지 죄가 더욱더 우리 안에서 해결되도록 아버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어치며 우리 지금 남아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세계와 질투와 자기 한전과 자기 중심의 모든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개입하게 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으로 인해서 아버지 두렵고 떨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음란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불신과 이 모든 죄를 해결하며 나가는 죄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유명한 교회 아버지 불행한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한 마음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같이 착각하는 모든 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옵소서.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겸손케 만들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기 원합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 이 광야의 수를 연단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하나님에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에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남겨서 끊어주시옵소서. 제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해도 우리 주님만 바라고 주님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해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견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다 자세히 설명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나라 들어갈 때 내가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죽었을 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서 내려와서 너를 살려냈는데 살아난 너를 내가 어찌 내가 버릴 수 있겠는가?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녀 자기 품에서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너희들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견인이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견인이 없다면 누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의를 자랑해서 이러면 끝까지 장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유명한 사도여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네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견인밖에 없고 그 견인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